먼저 기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요약해 주셔서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느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준비해 놓으시면 저희가 이걸 다운받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씁니다. 오늘 좋은 찬양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아주 다급하게 여보 큰일 났어, 빨리 와, 큰일 났어.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전화를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 사람이 전화를 하면 이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급하게 교회로 달려갔더니 아주 잘생긴 백인 형제가 바지만 하나 입고 다른 옷을 하나도 입지 않냐고 속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일로 절로. 여집사님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고 산의 꼭지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집사님들이 와서 이제 저희 집사람과 함께 교회에 어떤 활동을 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확 들어온 거예요. 체구가 크고 정신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머리는 예수님처럼 아주 이렇게 길게 길렀습니다. 불러놓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한 집사님이 남편이 데리러 왔는데 차에서 내리지 말라 그래요. 제가 중간에서 나는 뭐야 그럼? 제가 그 청년에게 갔습니다. 너 왜 그러냐? 너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나는 주이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그에게 물을 줬습니다. 우리 옷 있는데 옷 좀 입을래? 그랬더니 달래요. 그래서 옷을 갖다 줬습니다. 벨트가 없어서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잡고 있어서 제 벨트를 뽑아서 그 형제에게 줬습니다.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신발을 또 저희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신발을 주려고 신발을 한 수백 켤레를 10,000개 있습니다. 그걸 또 갖다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물만 마시고는 옷도 갖다 버리고 벨트도 안 차고 신발도 안 신고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래서 내가 좀 세웠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 너 지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래요. 그럼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요. 그리고 저쪽 근육으로 막 가요. 그럼 저도 또 그쪽 가서 이제 옆에 있습니다. 그의 시간은 제 시간과 다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 같아요.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경찰이 와서 경찰이 이제 잘 달래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제 생각엔 경찰한테 가는 게 제일 안전하겠어요. 미국은 그렇게 뛰어다니다 교회로 들어왔으니 망정이지 남이 가정으로 들어가면 총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쏴도 거기는 죄가 아닙니다. 이 주거 침입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뭘까요? 우리는 어느 시간에 살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성도님 여러분들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절 다 압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높다는 이 말 다 압니다. 그런데 혹시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러면서 시작되는 말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하늘의 뜻은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라고 말하는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뭘 주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뭘 주는데요, 싼 걸 주는 게 아니고 아주 값진 것, 비싼 것을 주는데 그냥 준다는 것입니다. 비싸고요, 좋은 거는요 돈 받고 줘요. 그리고 조금만 깎아줘도 고맙다 그래요. 그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목마른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데 값진 것을 거저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이 다른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뇨, 아주 귀한 것을 거저 주겠다는 것, 요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이 말이요,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잘 표현된 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은요, 세상의 길은요, 괜찮은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좋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느님 나라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좀 살아봐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주로 달라 하다가 그냥 헤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만 참 서운할 거예요. 옆에 와서 자기 얘기도 좀 들어주고 자기하고 시간도 보내고 손도 좀 잡아보고 좀 그럴 삶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생각이 높고 다르다라고 말해요. 그걸 아주 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른 아침에 나간 천국은 집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포도원의 얘기는 농사 짓는 얘기도 아니고 임금의 얘기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과 맨 마지막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하는 이 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공정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떻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다 그랬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때요? 그 마음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나, 그래갖고 이 마태복음 20장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찾으러 다닙니다. 일꾼을 찾으러 다녀요. 점심때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고 맨 마지막에는 드디어 언제까지 나가냐면 오후 5시까지 나갑니다. 왜 있냐고 그래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가자 그래요. 그 사람은 가가지고 어쩌면 인사 소개하고 일하는데 들여다보고 기계 만지려고 할 때쯤 땡 끝났습니다 하고 받았을 거예요.
천국은요, 스데반처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일했던 사람이나 오른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주를 영접한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똑같이 구원을 준다는 곳이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좀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여자들을 보면 참 어리석은데 참 존경이 가요. 특별히요, 어머니라는 여자요. 벨도 없는 것 같아요, 자식한테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래서 여자가 어리석은데 저래서 여자가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농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으셨는데요, 아담은 시제품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한번 만들어 보고 아, 이게 문제구나 하고 완제품을 만든 게 해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돕는 배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은요, 도움받는 사람보다 위대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도울 수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선거위원을 제가 뽑아놓고 왔습니다. 선거위원을 뽑을 때 직원, 비직원, 남녀 비율을 적당하게 섞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거위원은 그렇게 뽑혔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꼭 여자분을 많이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최고 경영자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유명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 데 그 CEO 가운데는 꼭 누가 있다고 그러냐면 여자로서 컨설트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여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늦게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어리석으면서도 존경한 게 뭐냐면 자식에 대한 거예요. 그 자식이 속색에서 그냥 야단치고 뭐하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뭐 집을 나가라 들어와라 막 그런 얘기하다가도 눈물을 뚝 그치고 와갖고 엄마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놈의 들어와. 아무리 고전에 속이 상했어도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가서 요리를 하는 그분 뭐예요? 벨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완제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9시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 순간에 들어온 사람이나 그냥 어떻게 쓰든지 그거는요, 일 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 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든지 들어와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동일한 심판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기를 바라가지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돌아만 온다면 1000년을 기다려도 하루처럼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돌아오지 않는 그 죄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루가 1000년처럼 긴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이때 제발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시면서 학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기다리는 그 긴 시간 1000년이라도요 오기만 한다면 하루처럼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오지 않는다면 하루를 기다리는데도 1000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음 아파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피우시에 있는 네파교에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저를 피우시의 교정으로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런데 피우씨의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산불이 피우씨까지 쭉 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휙 지나가서 다시 피우씨 반대편으로 태우기 시작했어요. 아유, 참 신기하죠? 엘렌 화이트 여사가 있는 엘림세이븐도요, 그 옆에는 집이 불이 탔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 여사의 집은 불이 타지 않았어요. 이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돌봐주셨네요. 물론 돌봐주셨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불탄 집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 안 돌봐주신 거예요? 톰 라이시 그의 책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God and Pandemic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설명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의 책 97쪽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대유행병에 대해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반응은 애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봤고 반쯤 죽어가면서 고통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저는 암에 걸려서 기도해서 난 사람도 봤습니다. 모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서 회복되는 사람도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분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런 형편을 애통해하면서 그들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싸주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7일, 토요일인 이 안식일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기 위한 제일 좋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문화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안식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회 정상적인 소위 보통의 시간과 달라서 토요일 날 저녁에 꼭 한 번 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도 와야 하니까요. 저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는 그걸 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한 젊은 자매를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침례받게 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는 조그만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에 이제 안식일을 자기 나름대로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가게 문 닫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은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가게 직원들을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오늘서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다. 그 친구들은 다 이 비한국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를 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가게에 와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이 가게의 키와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까 너희들 원하면 여기 와서 일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라. 그리고는 그가 교회를 왔습니다. 저는 뭐가 옳은지 하나님만 판단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들도 똑같이 교회 문을 닫고 저희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함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냥 가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 시간을 흔히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연대기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 시간을 주신 그분의 그 주체적인 의도에 따라서 같이 살아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시간대로 정말 잘 보낸 사람 하나를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에 보면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 죽는 요나단, 다윗이 이렇게 애통하면서 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는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죽을 때에는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물욕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자기 아버지 사울 옆에 떠나지 아니하고 요나단은요 끝까지 같이 있으면서 마지막 전투에서 아버지와 죽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죽는 길을 걸어가는 그 요나단은 하나님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의 그 잘나고 똑똑한 친구들의 말이 어땠습니까? 논리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서 거의 마지막쯤에 욥기 41장 7절에 이렇게 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느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은 매우 논리적이었고 그들의 말은 매우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아픈 건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뭐가 있겠지. 어떻게 선한 사람에게, 어떻게 의로운 사람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내리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의 뜻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귀한 것을 목마른 사람들에게 귀하지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이야. 나는 맨 마지막 시간에 들어온 사람도 여전히 똑같이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이야. 그게 나 하나님이야.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높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에 좀 들어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에 들어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그분은 조용히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돌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척 스미스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그렉 롤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아십니까? 60년대, 70년대 미국은 히피 문화에 아주 많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신은 죽었다고 하면서 마약을 하면서 지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코스타메사라고 하는 해변가에서 가까운 교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밤새도록 술과 마약으로 찌들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래도 예배드리겠다고 왔는데 그들이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발바닥엔 모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교회 카파티가 지저분해가지고 청소기를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회장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No shoes, no service.
신발 제대로 신고 오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행히 그날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그걸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카페트를 다 걷어버렸어요. 저는 그 교회에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의 방향들을 봤습니다. 그런 중에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입장에 맞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술과 마약에 찌들다가 교회에서 그와 같은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파 하나를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관한 이야기를 리빙 워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만화 같은 사파 하나를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목사님한테 줬어요. 목사님,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요, 야, 우리 이거 찍자. 그래서 10,000부를 찍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한 200만 권 정도 팔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서부터 복음을 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위 하베스트 무브먼트라고 하는 수백만이 모여서 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됩니다. 그는요, 술했고요, 마약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난잡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붙잡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파를 그릴 수 있는 그 작은 능력 하나를 붙잡아서 예수님과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소위 갤버리 채플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왜요? 우리 뜻과 너무 차이나게 다르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 사니까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시간으로 들어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요, 여기에 대학 다닐 때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추천받을 만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때는 청바지 입고 다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청바지는 지극히 실용적인 옷입니다. 제가 그거 입고 다녀서 말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책 제대로 들고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때 한 선배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충환아, 내가 보니까 너 참 괜찮은 애 같다. 나랑 같이 교회 일 하자. 그러면서 그분이 안실학교 교장을 할 때 저를 부교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안실학교 교장을 그만둘 때 제가 교장을 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늘 그분에게 큰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분에게 연락을 하면, 형님, 제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형님께서 인도해 주신 덕이 큽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이 설교 녹음한 걸 그분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었지만 그와 같이 사랑해 주는 사람의 덕을 입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파티를 벌이면서 바닷가에서 노는 그 젊은이들의 음악을 가만히 듣고 척 스미스 목사님은요, 소위 말하는 CCM,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가스펠송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이끌었더니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요, 힘들고 아픈 사람을 쫓아가서 그들과 함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찬미를 262장을 부를 것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대학사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의 플랫폼입니다.
여기가 망가지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망가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전기금 내라고 그렇게 좀 말하고 싶은 것은요, 대학이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그 찬미를 부를 때 찬미를 통해서 간절한 헌신과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나눔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